10월 23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끝에서의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에서의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곧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먼저 예레미야는 명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곧 기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두 광주리가 있는데 첫 번째 광주리는 익은 듯한 극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로 보기 좋은, 먹기 좋은 무화과 광주리였고, 두 번째는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여기서도 극히라는 단어를 썼죠. 극히 나쁜 무화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극히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지 않은 무화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히려 조국을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없다고 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무화과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환상,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되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편한 상황, 무례한 상황, 속상한 상황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 모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짠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니까 도와야겠다, 이해가 되니까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능하다면,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할 때, 선순종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밀어붙이셨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라 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먼저 순종하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순종할 때에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씨름해봤자 여러분 지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에게 곧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력 혹은 시력을 넘어 우리의 통찰력, 관찰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잘 보십니까?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기 좋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극히 나빠 보이는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는 별로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연봉이 아니어도, 좋은 복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내겠다,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겠다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저에게 좋은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잘생긴 사람 어디 없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키도 좀 크고 어깨도 좀 넓고 스타일이 있고 얼굴도 크지 않은 비율 좋고 순둥하게 생긴 사람 어디 없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새노래 명성교회는 없습니다. 클럽에 가면 있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여자 없나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 볼 거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세세하게 하라고 누군가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택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큐티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슬픔일까?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어서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족과 떨어진다라는 두려움, 그곳에서 어떤 노예로 살아가야 할지, 맞을지, 고문당할지, 학대당할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악은 무엇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더 최악은 무엇이에요? 바벨론에게 싸우지도 못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 더 최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최악이 무엇입니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악이자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밑바닥이 그것이냐? 너가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그것이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그것이냐? 나는 그곳에서 새롭게 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악은 어떤 상황입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 시험을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니, 또 떨어졌습니까? 직장이 그렇습니까? 가정의 깨어짐이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새롭게 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일하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무너진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픔에서, 질병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질병으로 긴 터널 속을 끝없이 달려가는 그곳에서 가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기 좋은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밑바닥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